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다시 한번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이 이제 99세, 100살이 되기 전 99세 나이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완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서 완전하라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별칭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주변 사람들이 그를 부르던 호칭이 있었어요. 창세기에 보면 사람들이 그를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브리, 이브리인데요. 그게 이제 건너다라는 동사 아바르에서 온 그러한 말입니다. 강을 건너왔죠.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브리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이다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던 강 저편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강 이편으로 건너왔던 자입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그 본토와 친척과 그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강을 건너온 자였습니다. 본토와 친척, 아비집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든든한 환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안전지대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그 먼 길을 이제 떠난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기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가 과연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장면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약속의 땅, 가라 했던 땅에 왔지만 그곳에 기근이 나니까 곧바로 너무도 빨리 애굽으로 살 길을 찾아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자신의 안전을 위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게 됩니다. 생존과 안전 문제 앞에서 너무도 인간적인 반응을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좀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우리가 별로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어떤 동질감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후로 아브라함은 이제 다시 헤브론 땅에 와서 거기에 정착하여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10년이라는 시간이 가나안 땅에서 지나갑니다.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조카 롯하고 이제 서로 떠나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전쟁이 나서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수하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이끌고 거기에 나가서 그 조카 롯을 찾아오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가장 원했던 일, 그것은 그의 삶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온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왔죠. 그 약속이 뭐였죠? 땅을 주겠다. 그리고 자손을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약속은 10년이 지나도 이루어질 기미조차 보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초조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라가
자신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그렇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게 하죠. 창세기 16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이라는 시간이 참 짧은 시간은 아니죠. 여기 보면 우리는 이런 방법을 써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적인 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는 낳았지만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침묵하십니다. 그것도 13년 동안이나.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아브라함 나이 86세였는데 오늘 본문 시작하는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제서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걸까요? 그리고 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삶이 이전에는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이 17장인데 16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행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동사는 할라크입니다. 할라크. 그것은 뭐뭇을 따라 누구를 따라 걷다 그리고 함께 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16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서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의 말에 의해서 그 의견을 따라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걸어갔던 것입니다. 토라 포션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16장 사건 이전에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불안했기 때문에 전쟁 이후에 불안했고 그의 미래가 정말 나에게 이 큰 자손과 큰 민족이 허락될까 너무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확증해 주기 위해서 언약을 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언약은 그 언약의 두 당사자가 짐승을 반으로 쪼개놉니다. 그리고 그 피 흘리는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겼을 때에 우리가 이 짐승처럼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그것을 서로 약속하는 피의 맹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5장을 잘 보시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만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연약해도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언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부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첩을 얻어서 아들을 낳았던 것이죠.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는 이 아브라함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힘이 빠질 때까지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 바랄 수밖에 없는 그 지점까지 13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는 아브라함의 그 여정,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이것은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의 여정, 결과적인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고해진 것은 그가 100세에 이르러서였던 것입니다.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 99세였을 때 그의 몸은 죽은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태 역시 죽은 것과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더 이상 자신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그 중요한 부분이 하나인 자손을 낳겠다라는, 자신들의 힘으로 그 자손을 낳는다라는 그 소망은 끊어진 상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여기서 완전해지라라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완전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나의 힘,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완전함에 이를 수 있도록 이 17장에서 두 가지 사항을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중 하나는 이 부부의 이름을 바꿔준 것이고요. 또 다른 것은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 5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우리가 이제 편의상 아브라함으로 계속 부르지만 사실 17장 그 초반까지는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비하고 이제 람이 같이 붙은 건데 이거는 높여진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존귀한 아버지. 그리고 아브라함은 많은 나라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아브람이라는 말에 그 헤이가 붙었잖아요. 헤이가 뭐를 상징하는지 아세요? 야훼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아브람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해가 덧붙여져서 아브라함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아브라함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그의 삶에 하나님이 더해져야, 전적으로 더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바뀌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도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동안 아브람은 그의 이름처럼 높여진 자, 존귀하게 되는 자, 그것이 보통 사람들이 자기 이름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좀 더 높여지고 존귀함에 이르는 그러한 삶이 아브람의 목표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냥 그저 남들에게 칭송받고 높임받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 민족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사라의 이름도 바뀌게 되죠. 창세기 17장 15절 이하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자, 사레 이거는 나의 왕비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의 공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라에도 역시 하나님을 상징하는 해가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되었는데요. 사라의 뜻은 그냥 왕비입니다. 공주, 왕비. 인간적인 사례가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녀의 삶에 더해져야 했던 것이죠. 사라는 그래서 더 이상 아브라함의 왕비가 아니라 그냥 열국의 왕비로 그렇게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라를 부르신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남편 잘 만나서 좋은 데 시집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는 어미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완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더해지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그저 내가 더 높은 곳에 오르고 더 높아지려는 그러한 나의 목적을 위해서 너무도 쉽게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관심, 내 유익, 내 장래의 어떠한 소망, 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 하루하루 나의 어떤 달려가는 방향이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큰 명예를 얻으면서 나의 삶이 더 완전해질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완전함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삶의 영역을 확장하는 사람,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인 것입니다. 직장인들이 하루하루 시간에 많이 쫓기게 되죠. 학생들도 이제 개강을 해서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가 참 시간을 잘 아끼고 관리해서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루어야 될 것들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때 하나님이 더해지시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시간은,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마음이 급하게 되고 쫓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하루에 하나님이 더해지시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산다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시간을 내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열국의 아비와 어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나의 것에만 관심을 갖는 그 아브람과 사레, 그 정체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나의 정체성에 하나님이 더해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믿음의 자녀들을 낳는 그런 열국의 아비와 어미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완전함에 이를 수 있도록 또 한 가지를 명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자, 왜 아브라함과 이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명하셨을까요? 할례는 뭐 우리가 다 아는 것이지만 남성의 그 생식기의 끝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것이 없음을 인정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런데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내 힘으로 어떠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 일마저도 내 힘으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그에게 완전한 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례가 나와 너 사이에 영원한 그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는 것이었죠. 또 가나안 온 땅을 그에게 소유로 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일은 그 지금 현재 아브라함 그 99세에 이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그 명령을 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는 자를 통하여 내가 이 일을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는 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이 일을 이루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21절 보겠습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자, 여기서 내년 이 시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시기가 여기서는 히브리어로 모에드입니다. 우리가 보통 절기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하나님이 정한 때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에 따라 자신과 자신의 수하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데려다가 할례를 행합니다. 이러한 순종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준비된 것입니다. 그리고 큰 민족의 씨가 될 아들 이삭이 마침내 그 이후 1년 뒤에 이제 태어나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때는 그냥 어떤 고정된 시간이 아니라 믿음이 준비되는 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이 할례받은 그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서 설명합니다. 로마서 4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단지 할례를 행하는 그 율법을 지킨 것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를 얻었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 완전함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믿음이 있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바울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발견될 때 그것이 나의 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세상이 말하는 어떠한 그러한 것들을 성취하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의 그런 옛 자아, 나의 옛 사람, 그것을 못 박을 때 우리는 우리의 어떤 성질과 우리의 어떤 계획과 내가 원하는 어떤 그 모든 것들은 그것에 못 박히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그 길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죽고 내 안에 믿음이 자라가고 믿음이 준비되었을 때 약속된 이삭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된 이삭이 태어나야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정체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내 힘을 의지해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이루는 그런 열국의 아비와 어미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높아지고 존귀한 자가 되어도 그것은 완전함에 이르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더해지시는 삶, 내가 죽어도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삶, 그것이 완전함에 이르는 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때가 열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